오늘 본문은 한 고침받은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치유를 구할 때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십니다. 또 한 중풍병자는 지인들의 손에 들려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와 지인들, 특별히 이 지인들의 남다른 믿음을 보시고 죄 사함을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현장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죄사함의 문제의 논쟁을 촉발시키는데요.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당시 부정한 자로 여겨지던 나병 환자는 외진 곳에 격리되어서 사람들과 함께 거주할 수 없었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 다닐 때에는 멀리서부터 자신이 부정한 자임을 나타내는 표시로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려야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가 사람들에게 발각되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 역시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시면 자신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구한 것이죠.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예수님은요, 말씀만 하셔도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부정한 사람에게 친히 손을 내밀어서 그 몸에 손을 대서, 그러니까 손으로 만져서 그 나병 환자를 낫게 하고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면 그 부정함이 자신에게도 옮아서 자신도 부정하게 여겨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율법에 그대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부정한 자의 옷을 만지든 시신을 만지든 그 당시 율법에서 정한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것에 손을 대게 되거나 내 몸에 닿게 되면 나 역시 그 부정함이 옮아서 부정한 자로 여겨져서 반드시 정결 예식을 행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에 그렇게 기록하신 이유는, 여러분, 나병 환자의 손을 대면 그 나병이 나에게 옮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 아시죠? 이 나병이라고 하는 한센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피를 통해서 옮아진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나라도 이 나병이 쉽게 옮는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소록도 가 보셨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나병 한센인 환자들이 이 소록도에 많이 이렇게 이제 요양을 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요양이라기보다는 그냥 유배되어서 소록도라는 곳에 모여서 사셨던 거죠. 그런데 그때 내 지인이나 가족이 나병에 걸려서 그 가족을 보러 가려면 그때 당시 사진을 제가 가서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길에서 나병 환자들은 이쪽에, 그 가족들은 이쪽에 멀리 떨어져 가지고 서로 마주 보면서 만지지도 못하고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이렇게 사진에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만지면 이 부정함이 내게 옮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내가 예를 들면 죄인을 만지면 그 죄가 내게 옮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 율법에 그렇게 기록하셨을까요? 그것은
인생의 한계를 알라고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요,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부정한 것을 사람의 능력으로 혹은 사람의 어떤 수고와 애씀으로 정결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아무리 거룩하고 도덕적으로 정결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정한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 이것은 단순히 나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부정한 지역에서 부정한 사람들과 어우러져 살면 내 속에 있는 거룩하고 정결한 습관이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부정함, 그들의 죄의 습성들과 죄의 가치관과 죄의 문화가 나에게 그대로 전가되어서 내가 그 부정함에 오염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롯의 이야기를 자주 하는 이유는 롯은 그의 삼촌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자예요. 하나님을 믿었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부정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부정한 도시였던 소돔에 머물러 살 때 그도 어느 순간 이 소돔성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가치관과 그런 문화와 습성에 젖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어우러져 살아갈 때 내 안에 있는 거룩함과 정결함이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보다 어느 순간 그 사람들의 말과 행동, 그 사람들의 가치관, 그것이 내 입술에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이 하는 말,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어떤 삶의 습성들을 닮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장 우리 아이들이요,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삶의 현장 학교로 가잖아요. 일주일 내에 믿지 않는 친구들 속에 어우러져 삽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입술이요, 얼마나 자기도 모르게 그런 비속어라든지 욕설이라든지 혹은 세상적인 말들이 그냥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내 속에 있는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세상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정한 자와 함께 어우러져 살면 그 부정함이 내게 물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면 나도 부정해진다고 여겨지던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부정한 자의 몸에 손을 대서 나병을 치료하십니다. 먼저는 이 주님의 손길은 부정한 자로 간주되어서 외부에 격리되어 철저하게 버려진 인생을 살았던 나병 환자를 향한 따스한 위로와 새 생명을 주시는 사랑과 치유의 손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댔을 때요, 아마도 나병 환자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누구도 자신의 몸에 손을 대지 않거든요. 나는 부정한 자라고 평생 여기면서 살아왔고 어느 누구도 나와 말조차도 대화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시절에 예수님이 내 몸에 손을 대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위로와 사랑과 생명과 치유의 손길인 것이죠. 또한 사람은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부정한 자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나아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차별도 소외도 없는 모두가 하나 되고 한 가족이 되는 곳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소외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 그은혜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차별이 없고 소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부정한 자가 정결하게 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자신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십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 자신은 물론이고 지붕을 뜯어서 이 병자를 주님 앞에 달아내린 이 지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는요, 그냥 말씀으로만 고치십니다. 나병 환자의 경우에는 몸에 손을 대서 고치시는데,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는 말씀으로만 고치세요. 20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24절에도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또 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 때문에 이 죄사함 논쟁이 종교 지도자들 안에서 벌어지니까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죄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중풍병자와 지인들 역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사랑한 지인들이 침상째 어깨에 메고 예수님 앞으로 중풍병자를 이끄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병이 낫고 싶어서 찾아온 자에게 영원한 사망까지 이기게 하셔서 돌아가게 하십니다. 무엇으로 영원한 사망을 이기게 하셨습니까? 바로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에게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요, 나에게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어, 나 이런 사람이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자신의 죄사함의 권세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단 한순간도 자신의 능력을 자신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고 존경받고 높임받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까? 바로 죄 아래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매여 살아가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기를 원한다. 이것을 알리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를 정말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정말로 주님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나와서 그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아라, 주님은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왜 주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인생을 멸망으로 이끄는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고 가장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심각하고 위급한 문제, 그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사망의 문제예요. 죄로 말미암은 사망의 문제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무엇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이제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사셔야 합니다. 어제 수요예배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문제를 가지고 근심하고 염려하며 삽니다. 모든 인생들이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문제 가지고 염려하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중에도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의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며 근심하고 사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러한 세상 염려는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근심은 회개에 이르게 하여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생명에 이르게 하는데, 이러한 세상 염려는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근심과 염려는 여러분 오직 성령이 주시는 근심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제는요,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냐,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우리가 지금 하루라도 빨리,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 그건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내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예수 믿어도 죄 짓고 사는 건 어쩔 수 없지, 그렇게 내가 죄 짓고 사는 문제를요,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방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병 고치는 이 병의 문제, 사람들은 병든 거 심각하게 생각하잖아요. 이 중풍병자는요, 예수님은 병 고치실 수 있다, 내 병도 고치실 수 있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볼 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병이 낫느냐 안 낫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중풍병자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다루시고 병을 고치십니다. 여러분, 죽을 병이 걸려도요, 우리가 먼저 해결받아야 될 문제는 죄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왜요? 죄 해결받지 않고 죽으면 여러분 지옥 가요. 내가 당장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시한부 판정을 받았을 때 정말로 해결받아야 될 문제는 이 병이 고침받느냐 못 고침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내 앞에 놓여진 먹고 사는 문제, 혹은 내 육체가 죽고 사는 문제, 이 문제보다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다, 그게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주님, 내가 이 죄의 문제 해결받고 싶습니다. 특별히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의 문제, 하나님 내가 해결받고 싶습니다. 이제는 죄에 묶여서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인생 살고 싶습니다. 그럼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그리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죄와는 싸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죄와 싸우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정말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끊어내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